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장인 4장에 이어서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 앞뒤가 가득해서 기록되어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봉해진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된 책일까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봉해진 그 두루마리에는 바로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로 받게 되는 징벌이나 응징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내용을 앞뒤 가득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봉해져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점점 등한시하는 삶의 결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봉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봉해진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봉해진 삶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말들은 그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이 봉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여전히 내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모습,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진짜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회복되기를 다시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바쁘고 또 정신없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분명한 표준으로 삼고 매 순간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 여전히 말씀이라는 표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며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온전히 분명한 표준으로 삼고 매 순간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